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편지가 약간 유언의 형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보면, 네, 같이 한번 잠깐 보면 몇 절을 읽어보면, 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시던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제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죽음이 임박한 경우에는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도 이제 가끔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할까 그래서 생각들을 해보면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무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가장 어떤 거를 핵심적인 어떤 거를 전하기를 원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게 잘 나와 있는데 앞으로 더 이야기할 텐데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오늘은 생각나게 한다, 생각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15절까지 보면 세 번 반복하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거는 3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믿음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를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 경건한 삶을 계속 힘써라 더하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에 넉넉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요것들을 여기 이 진리에 너희가 계속 서 있으니까 계속 생각하라, 계속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생각나게 한다, 기억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미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주는 영향 아래 지속적으로 머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 특별히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또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가 나갈 방향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밑에 제가 쭉 적었지만 최영삼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루신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일은 성도가 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기억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이다. 신명기 7장 19절 또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계속 기억하라. 특별히 안식일날, 특히 주일날 또 절기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너희가 서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서 있다, 이 표현은 이제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성육신, 또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이 모든 것 위에 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말씀도 또 듣고 우리가 또 기도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진리 가운데 서 있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토마스 슈라이너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이미 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 이제 본격적으로 2장에 나오는데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넘어간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가 이미 선 그 진리 위에 계속 지속적으로 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또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실족하는 그 비참함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고 예를 들면은 자전거가 언제 넘어질까요? 네, 멈춰 있으면 넘어져요. 자전거는 계속 굴러가야 안 넘어져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정체되어 있잖아요. 멈춰 있잖아요. 그럼 넘어져요. 넘어진다는 말은 다른 생각에 내 생각, 내가 하는 내 머릿속에 이런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거. 여러분, 이제 베드로전서 우리 수련도 갔다 왔지만 베드로전서의 어찌 보면 핵심 사상,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고난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라. 이 고난. 예수 믿지만 뭐 까닭 없는 고난도 있고 또 내가 선한 일이라고 하지만 오해한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거다. 근데 베드로후서에서는 그 고난이지만 고난의 양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외부에서 오는 고난들이에요. 근데 여기 베드로후서는 내부에서 오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뒤에도 나오지만 뭐가 없다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재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껏 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도덕적인 방종, 방탕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세속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이 차원이. 그러니까 멈춰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이 8가지 그리스도인의 성품, 요걸 잘하도록 애쓰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애쓰지 않으면 너희가 넘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진리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림으로 이 신적 성품,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성장한다면 도리어 넘어지지 않고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가르 2번은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성도들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일깨우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흩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로마 이 변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계속 일깨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설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설교 듣는 거. 어떤 분들은 저는 제가 성도였다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똑같은 말 계속하네. 지금 7년이 됐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하네. 무슨 이야기냐면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 이 복음은 결국 교회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교회를 써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든 성경은 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 시간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요. 혹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건 이단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다양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이야기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정말 똑같아요. 근데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는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일깨우는 것, 성도들을 자극하여 복음으로 또 복음을 소중히 여기도록 촉구하는 것. 그게 베드로가 했던 일이고 또 제가 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또 깨닫는 거죠. 좀 다른 이야기에 다시 이야기하면 이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천과 다시 오심. 특별히 이제 베드로후서는 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복음의 주 십가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이 왜 오시는지에 대한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배우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은 정말 남기고 싶은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마 베드로는 로마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로마.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음에
임박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본격적으로 이 네로 황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AD 한 64년, 65년 이쯤에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심한 박해가 도래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더 가까워졌다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더 힘써서, 제가 영어도 적어놨지만 힘쓰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make every effort라고 하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것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후서를 그들에게 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또 이 부분은 또 우리가 힘써야 될, 힘써 전해야 될 그런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능력과 이 강림을 두 개로 따로 나누지 않고 강력한 주님의 강림으로 보고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8절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시는 이 강림, 이 재림을 너에게 알려준 거는 교무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한번 봐보시면 또 이렇게 어머니도 새로 오셨지만 교회에서 참 이게 믿을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분입니까? 참 이건 안 믿어진다. 네? 부활.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있어요. 중요한 건 또 죽는다는 거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죽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더 많았잖아요. 의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관에 메고 가는데 애비야. 그래서 관뚜껑을 열고 나오신 분도 있고. 근데 지금은 나오기 힘들잖아요. 영안신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죽은 사람을 정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마당 여기다 진짜 있어요. 관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이라는 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정말 멀리 있지 않고 전 시골에 있을 때 이 죽음이 정말 가까이 있었고 죽음에 대한 참 두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 참 믿을 수 없는 일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는 성결교회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4가지의 전도 표제가 있습니다. 그걸 사중복음이라고 해요. 뭐죠? 하나가 중생, 그 다음에 성결, 세 번째가 신유, 네 번째가 재림이에요. 이 4가지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 사중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일제시대 때 저희 성결교가 강제 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문을 닫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왜 그러냐면 이 재림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는 누굽니까? 천황이에요. 천황. 근데 기독교인들은 특히 성결교인들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이 주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성결교회를 강제 해산시켰단 말이에요. 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천황이 진짜 왕이지 신이지 뭐 예수 그리스도가 주냐, 예수님 뭐가 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역사적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후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있다.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봤다 이렇게. 내가 목격자다 이렇게. 주의 크신 위엄을 본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공부했잖아요. 마가복음 제가 뒤에도 실었지만 뒤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 보면 한번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 자들도. 이 말씀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우리가 이제 변화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감난산이었나요? 근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형이 돼요. 근데 변형이 되기 전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거를 볼 자도 있을 거다. 그러면서 엿새 후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2절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돼요.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그때 예수님이 누구랑 이야기하냐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는 여러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모세고 엘리야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 율법, 우리가 말하는 모세 오경,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선지서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거기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분이시다.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어요. 5절은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몹시 두려워하고 있고 7절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을 상징하잖아요. 거기서 들리는 게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라. 이게 복음서의 기록이고 오늘 베드로가 뭘 이야기해요? 베드로 똑같아요. 예수님의 즉위 큰 영광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똑같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한다는 거는 우리 시편 2편 7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말은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제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에 질 것들을 예언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는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분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된 거 이게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빨아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 본래의 모습들을 그리고 재림할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준 거야. 여러분 예수님 요즘 영화도 제가 영화 못 봤지만 그 영화 뭐죠 그거? 킹 오브 킹스라고 혹시 보신 분들 있어요? 네, 우리가 이렇습니다. 안 봐. 그런 걸 안 봐. 다음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나오면 어떤 분들은 재미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거 보고 막 울었다는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어찌 보면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떠돌아다니면서 행색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막 잘 먹고 막 빛나고 막 그랬겠어요? 엄청 초라해 보였잖아요, 예수님의. 키는 크셨다고 합니다. 키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키는 좀 큰 편이고 이렇게 마르고 이랬다고 이야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을 때 옷 다 벗겨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 막 영광스럽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변화산에서 보였던 제자들한테 보였던 그 모습은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거라는 것들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는 그걸 봤을 뿐만 아니라 소리도 들었다. 근데 그 소리가 하늘로부터 난 소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두 번째 19절 2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예언은 뭐 그냥 앞에 거 쭉 연결해 생각해 보면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인데 어떤 거와 관련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심판과 구원의 날, 주의 날과 같은 그런 이제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을 우리가 볼 때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샛별을 뭐 금성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금성하죠. 금성. 날이 밝기 전에 뜨는 별 금성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근데 뭐 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특히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거짓 교사들은 이 구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주의 날,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더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약에서 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은 원수를 다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신원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죽음을 무서워했다 그랬잖아요. 가끔 우리 루아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다고 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중에 죽음을 안 무서워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그것도 신비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우리 중에 아마 여기서 다 죽었을 거예요. 죽음이 하나도 안 무서우면 그냥 이 죽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에 대한 어떤 무서움, 공포, 직감적으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직감적으로.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지존파라고 사람을 무참히 죽이고 또 사람의 고기를 먹었던 그런 이제 지존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마지막은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죽었어요. 이 사람들 청송교도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 집행했던 장로님의 이야기를 최효진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예수 믿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오늘 죽는다 그러면 아침을 안 먹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죠. 그리고 이제 교수형 이제 그때는 이제 사형을 했으니까 교수형 하면 눈이 이제 뒤집히는 거죠. 근데 교도소 안에서도 예수 믿고 죽는 분들은 다 찬양하면서 죽는데요. 마지막 그 순간에 찬양을 하고 죽는데. 근데 그때 이제 장로님이 사형 집행을 멈추고 이제 위에서 기도해 줬다 하더라고요. 믿는 신자들이 있었나 봐요. 같이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눈이 다시 돌아오고 손을 올리면서 찬양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이 공포, 저도 어렸을 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나도 심판받으면 어떠지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심판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사탄과 또 사탄의 그 무리에 따르는 자들 이런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이고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이 땅 가서 많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또 심지어 베드로는 이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이 땅의 것은요 베드로 전서에도 말한 것처럼 이 땅의 것은 다 쇠합니다. 다 썩어요. 이 땅에 영원한 건 없어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영원한 거 네, 절대 없어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아니 누구죠? 네, GD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건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처럼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겐 소망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그날은 정말 두려운 날이고 암흑의 날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은 가장 빛의 날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결혼의 날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난 가장 기쁜 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백성을 신운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애곡이나 애통이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날인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을 풀 때 함부로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자의로 풀지 말라고, 자의로 해석하지 말라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음성도 만들어낸 게 아니고 베드로가 들은 거고 구약 성경에 나온 이런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들도 다 하나님께서 말한 것을 받아 적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묘히 꾸며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직 교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믿고 사는 자 그리고 말씀을 해석할 때 정말 우리는 특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또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좀 설교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다시 생각하게 하려 한다. 일깨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엄청난 은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지만 동일한 그 주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장차 반드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코로나 때. 또 앞으로 코로나 이후로 더 큰 어려움들. 이거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라는 말은 다스리는 분, 통치하는 분이에요. 그는 사랑으로 또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지 않는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너무나 낙심하고 또 너무나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을 믿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지만 나의 삶을 다스리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효창 형제와 우리 정민자매 서아루아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은 좀 다르구나. 내 며느리는 좀 다르구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까지도 잘 해왔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때도 그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혹시 넘어져도 또 빨리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왜 주님이 일찍 안 오실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2000년 전에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시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지? 재림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됩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내 삶을 보면 내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 삶이 너무 좋아서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이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편에서는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영혼의 관점에 보면 이 2000년은요 이틀일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틀이 아니요 2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상에 비해서.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하는 우리가 고난을 이 땅에서 당하지만 잠깐이다. 잠깐 고난 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이 땅의 삶, 100년의 삶은 아주 잠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약속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오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13절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재림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원해요. 내 삶을 돌아보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좀 들으면서 우리 사모님들 중에도 최근에 유방암 이제 수술했고 재활 치료를 받고 이제 했는데 뇌까지 전이가 되신 사모님 계세요. 여기서 같이 성경 연구 모임도 하고 아내와 함께 뇌종양 있는 분들. 참 이런 거 생각하면은 불공평하다고도 생각하기도 하고 뇌종양 사기라고 했나요? 사기라고 들었었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들 이제 설교 들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암은 이제 내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2년이든 3년이든 6개월이든 그러면 내 인생을 정리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어떻게 어떤 분들은 그게 축복이다라고 말한 분도 있어요. 내 인생을 정리하니까 돌아보고. 근데 보통 어떤 분들은 이 죽음을요 급박하게 맞아요. 우린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홍수도 그렇고 뭐 지진도 그렇고 다른 어떤 사건들도 보면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일을 준비하지 않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이 말씀을 깨달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날은 주의 날과 도둑같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말씀에 따라 더 깨어 있고, 그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더 깨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더 사랑하고,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